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환난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련이라고 하는 건 환난, 시련, 이것은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한 부분이,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은 시련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햇빛을 같이 주시고,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비를 같이 주시지, 선하면 햇빛을 더 많이 주고 악하면 캄캄하게 하고, 선하면 비를 적당히 주고 선하지 않은 비를 전혀 내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시련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믿음은 뭔가니 시련을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시련을 이기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다가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 가시도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크게 삶에 도움될 것 같아요. 자,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7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 육체의 가시, 여러분 가시는 알죠? 가시. 가시는 다 알 거예요. 가시를 찌르면 어떻게 돼? 절대로 안 졸립니다. 가시를 푹 찌르면 졸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 그런데 여기 그거에 대한 설명까지 해놔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 육체의 가시는 뭐라? 아니, 그 성경에 써 있는데. 그래,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는 뭐예요? 졸개. 사탄이가 부리는 병. 졸개라고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충만받고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도 사단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가. 근데 그 사단의 사자가 뭐 하는 거냐? 콕 찌르는 거란 말이야. 콕 찔러. 고통스러워, 아파.
자, 오늘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니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사자는 찌른다. 쿡쿡 찔러요. 아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단의 사자가 전혀 나에게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고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사단의 사자가 그에게 있어서 쿡쿡 찔러요. 네. 찌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사단의 사자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착하고 안 착하고 누구에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어라. 네. 정신 바짝 차리라면 깨어 있어라. 왜? 사단의 자는 예수 믿고 안 믿고 성령 충만하고 안 하고 착하고 안 착하고 상관없이 기회만이면 사단의 사자는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자,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사단의 사자가 예수님을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얼마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는지 몰라요. 사단의 사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건드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건드느냐 그랬지만은 사단의 사자가 예수님을 출생할 때부터 쫓아다니면서 계속 키우면 졸기만 하면 확 찔러버려. 잘 알아들어야 돼. 또 그걸 찌르는 거예요. 콕 찌르는 거예요. 아, 정신 차리죠. 여러분 베드로를 사단의 사자가 기회만 있으면 시험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넘어지게 하려고.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죠? 성이 가가요. 여기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사자가 유혹도 하고 시험도 하고 찔렀지만 이겼는데 가룟 유다는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사단의 사자가 예수를 팔 마음을 넣어줬는데 그냥 걸려들어 버렸어요. 걸려들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단의 사자는 기회를 노린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스러워. 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렇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서 있는 게 항상 뭐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느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의 사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시험하고 공격하고 무너뜨릴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기 사단의 가시가 있다 주어졌다 게 무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내가 이 세상 잠깐 동안 살아가는 기간이지만 가시가 있어서 꼭 찌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구체화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다.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가시가 사실은 일생을 괴롭히는 가시가 뭐야? 김정일이가 아니야. 김정은이가 아니야. 자식이야, 자식.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도둑은 한 번 맞으면 끝나지만 이놈의 도둑은 날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몇 번이나 맞았는데 수십 년을 지금 도둑 맞고 있어요. 그래서 난 웃겨야 되니까 문 열어놔. 아주 열어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그 자식이 쿡쿡 찌릅니다. 그러니까 자식 얘기만 나오면 그냥 고개를 숙여. 대단한 사람도 요새 문재인 대통령도 자식 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어려움 당하시잖아. 어? 아들이 어떻고 사위가 어떻고 대한민국에 살지도 않고 어디로 그냥 갔고. 이게 자식이라는 게 가시야. 근데 이 세상 자식, 아까 도둑 맞는 건 하룻밤이면 끝나지만 자식 얘기는 평생이잖아. 기회시되면 다 쿡쿡 찔러면 그냥 아파서 우는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아니 지금 결혼하고 산 지가 지금 50년 가까운데 이제 그만 살면 어떡해. 억지로 살았죠. 너무 힘들어요. 쿡쿡 찔러요. 어떻게 은사를 받아도 그런 은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찌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상담을 많이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가시라도 지금까지 견뎠으니까 이겨내야지. 그러다가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내가 악처인 것도 그것도 복이더라고. 왜 그런 거 아니? 욥의 부인이 3대 악처를 찾아봤더니 욥의 부인이 악처야. 왜?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도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 되니까 여보! 하나님 저주하고 팍 죽어버립시다 그냥. 그게 악처로 나오도록. 세계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부인이더라고. 두 번째 악처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레 목사 부인이야. 기도하는데 물을 확 부어버려. 지금 기도할 때냐고. 세상에 기도하는데 바가지를 부어. 나는 아직은 우리 사람 나한테 물 분 일은 없어. 에? 물 분 일은 없어. 기도하는데 물을 붓고 막 머리 끄댕이를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이 웨슬레가 방이 있을 일이 별로 없어. 그냥 성전에 올라가 기도만 하지.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또 소크라테스 부인이 그렇게 악처했대. 얼마나 남편을 욕하고 막 비난하고 괴롭히는지. 그러니까 날마다 인생이 무엇인가, 또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세계적인 그래 대개 철학자들은 대개 악처가 많대. 아, 악처도 써먹을 때가 있구나. 여러분 가시가 있어요. 대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그런데 서로 만나면 그 둘이 자리에 그 교회는 가시 없어? 제가 한번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올해 50년대인데 시골에서 한 번 할 때 이 장로님은 틈만 나면 저보고 뭐라고 하니? 목사님 사건 먹자지. 에? 사건 먹자. 이래요. 그래서 글쎄 그분은 그래야지 아니라면 또 난리나. 장로님 나 사건 같아? 잘 보셨네. 맞아. 사건이면 지 사건 맞을 거요. 장로님이 그렇다면 맞지 뭐. 그래야 끝나. 틈만 나면 사건이지. 사건이지. 나 그때 애웠어. 그때 사건. 또 한 장로님은 왜 그렇게 뭘 결정은 반대를 했고 꼭 반대를 해.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해. 안 한 소리를 했다고 그래. 힘들어 가시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시골에 있던 장로님이 참 유명합니다. 그렇게 같이 노릇하는 데는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 나중에 내가 대전에 와서 목회를 잘하니까 그분이 다니면서 그러더래. 내가 최 목사 훈련을 시켜가지고 목회를 잘한다고. 내 덕분 줄 알아야 된다고. 그때 훈련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목회를 잘한다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어. 그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여. 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 그 얘기만 나오면 아파.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시는 우리가 꼭 오늘 깨달아야 돼요. 찌르는 가시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가시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신다. 그게 은혜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또 성경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랬어. 자기 십자가. 이 세상은 또 뭐라고 해요? 혹 달렸다고 그래요. 혹 달렸다고. 혹 붙였다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돼. 햇빛도 있고 비도 물도 있어야 되지만 바람도 있어야 농사가 잘 되듯이 이 세상은 결코 편하고 평온만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가시가 있고 십자가 있고 내 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런 질문을 저한테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혹이 달렸나 모르겠다고. 왜 나만 가시가 있는지 왜 나만 나에게 이런 가시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은지 모르겠다고. 왜 내 십자가가 이렇게 내 십자가 내 등에 짊어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지만 신앙은 뭐요? 가시가 없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 정신 차려야 되니까. 이 세상은 정신 안 차리면 죽으니까 가시가 있어서 찌를 때마다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다 가시가 있지만 정도의 차이뿐이에요. 가시가 있지만 가시로 인하여 무너지는 자가 아니고 가시 가운데서도 가시가 찌르는 가운데도 이겨내는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다.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나의 가시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여러분 질문을 하면 이해가 쉬우냐. 가시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꾹꾹 찌르는 가시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등에 십자가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가시 좀 없게, 내 가시가 없게 해주세요. 이 가시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라는 건 여러 번이라는 말일 수도 있고 충분하게 기도했을 수 있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3번. 3번을 이 가시가 떠나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 유추하면 3가지가 있어요. 바울의 가시는 몸이 약해요. 그렇게 충만한 능력의 사람인데도 자기 몸이 약해요. 그게 가시예요.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그게 가시예요. 그 얘기는 그게 가시예요. 3번째 그의 가시가 무슨 가시가 있냐?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인데 그가 기독교로 개종하니까 유대교에서 그를 배신자로 저 배신자 그게 가시예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했던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저 배신자 그게 가시예요. 그 얘기만 나오면 건강 문제만 나오면 그 대단한 바울이지만 스데반 저 새끼가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섰던 놈이에요. 저놈이. 저걸 어떻게 믿어?
할 말이 없어요. 유대교회 동료와 친구들과 지도자들이 저건 배신자야, 저건 배신자야, 저건 죽여야 돼,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가시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너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시 좀 없게 해주세요. 이 가시가 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없애주마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봐야 돼. 바울아, 네 은혜가 족하도다.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깨닫고 은혜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이 말씀 또 깨닫고 다 이미 알지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늘 가시를 생각하면요, 우리 못 살아요. 가시. 그냥 늘 가시만 생각하고 가시만 바라보고 가시가 찌르는 아픔만 있다면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목사님, 나 못 살겠어. 너무 힘들어. 나 죽고 싶어. 왜? 가시가 찌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바울아, 그 가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귀해. 내 은혜가 촉해. 바울이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그 문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울부짖었는데 주님이 바울아,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촉하도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니까 가시는 문제가 되지도 않아. 할렐루야.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세상에 안 되는 걸 바라보고 실패한 걸 바라보고 아픈 걸 바라보고 잘못된 걸 바라보면 너무 살기 힘들어 죽고 싶어. 그 누구 똑같아. 그런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도 누구나 사람 다 똑같아. 저에게도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열등감.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 답을 여러분 똑같이 찾지. 정말 저보고 지금들 말씀했는데 기도 많이 했어요. 나의 약점이 있으니까, 나의 허물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능력 충만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아.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나의 약점을 바라보고 나의 가시를 볼 때는 아프고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아픔도 문제가 안 되고 나의 약함도 문제가 안 되고 그냥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느끼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가시만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움만 바라보는 사람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해. 내 죄 다 사해 주신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책망하지 않고 위로하시고 덮어주시고 한량없는 베푼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나라로 이끄신 주의 길이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은혜로 들어가면요,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돼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여러분, 욥이 잘 아시잖아요. 여기 다 가시가 있다고 그러고 시련 당했는데 욥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욥이 그 많던 재산 한나절에 다 없어지고
그 많던 화목하고 참 화목하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존경과 사랑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여자가 죽자 이러는데도 그 고통을 바라볼 때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엎어졌더라면, 그때 죽었더라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다 이길 수 있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누구일지라도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실패한 거, 안 되는 거, 나의 약한 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거기서 못 벗어나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지,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상처가 많아요. 나는 가시가 너무 많아요.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닥칩니까? 맨날 그래.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우물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은혜가 뭐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바라보면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아, 가시 때문에 네가 기도하는데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충분하다, 충만하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재산 다 없어진 것도, 자녀 다 없어진 것도, 건강 없어진 것도, 존경과 사랑 깨진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간단해요.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 뭘 말하느냐예요. 제가 행복한 것은 내가 약점이 없냐, 내가 부족하면, 아니, 그게 아니요.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믿음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울면서, 하나님, 이 가시 떠나게 해주세요. 이 가시가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울아,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야,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여기서 바울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막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춤이 나오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 많이 말했던 획인이라는 사람이 17, 16살에 심장 불일치의 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냥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 학교도 못 가고 죽어가. 그래서 이제는 거의 죽을 단계가 됐는데, 의사 5명이 다녀갔는데 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목사님도 2분이 다녀갔는데 이제는 하늘나라 준비해라, 그렇게 다 얘기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그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떠났어요. 어려서. 가정이 엉망이야. 세상에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지금 1년 반을 침대에 누워있어.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눈이 번쩍 뜨이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 죽어가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큰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다 보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 믿음의 고백을 제가 만든 것에 그분이 기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면요,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어요. 은혜를 몰라서 그래. 은혜를 몰라서. 요새 또 내가 여러분에게 책을 읽도록 했던 부분이 앤드루 오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말도 좀 약간 더듬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 그런 것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이 제 흉을 제가 보는 것은 저도 열등감도 있고 절도 연약함도 있고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주고 능력 줘가지고 내가 할 수 있겠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없는 능력을 주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동일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은혜를 나갈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시를 보지 말고 은혜를 보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실패와 아픔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크고 대단한지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밖에 안 나오고 찬양밖에 안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 바울이 뭐요? 이 사실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가시, 십자가, 어떤 공격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여러분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꺾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꺾을 수는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러분 가시에 묶여있지 말고 가시를 얘기하고 가시를 바라보고 가시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율법과 저주를 속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수십 번 집에 가서 따라서 합시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충분하다. 할렐루야. 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정말 좋습니다. 아픈 것만 보지 마세요. 실패한 것만 곱씹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대답도 없는데 끝없이 질문만 하고 자기 혼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합시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야, 이 진리를 깨달으면 저희 설교 준비하면서 막 춤춰서 좋아가지고 야, 이 진리를 알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구나.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사자와 호랑이와 독사의 목자시니 그런 성경이 있어? 혹시 있으면 손 들어봐. 응?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을 만든 거예요. 여호와는 사자와 호랑이와 독사의 목자이시니 호랑이와 사자와 곰과 독사는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받으리라. 그런 말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한 건 뭐냐? 자, 잘 들으세요. 여기 귀한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이나 악어나 구렁이는 살모사는 하나님이 목자가 될 수 없는 까닭을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셔야 돼.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맹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 뭘로 살아가요? 뭘로? 자기 힘으로.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와 악어와 큰 뱀들은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야. 그래, 목자가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못 알아듣는 손 들어봐. 이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양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은 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불가능해요. 이건 물어도 찔러도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도와줘야 살아. 그게 양이야. 알아들으셨어요? 사자는 놔둬도 돼. 곰은 놔둬도 돼. 어디다 놔둬도 돼. 뱀은 돼. 왜?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양은, 더군다나 성경은 뭐예요?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어린 양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해되십니까? 그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 가시대에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떠나게 달라다가, 야,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실수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절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게 복음이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아, 나는 호랑이가 아니구나. 나는 사자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나는 목자가 나를 돌봐줘야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나 좀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양은 제 힘으로 살 수 없어. 양은 힘도 없어, 능도 없어. 죽이면 그냥 죽어. 반항, 죽이는데도 반항도 못해요. 그게 양이야. 그러니까 그 양은 절대로 뭐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편 23편이요. 여러분이 만약에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곰 같고 악어 같고 구레이 같으면 하나님 목자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네가 네 힘으로 더 살아봐. 더 살아봐. 호랑이 해봐. 사자 그래 해봐. 머리 굴리고 주먹 쓰고 말할 때마다 막 그냥 독하게 하고. 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직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그게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힘도 없고 능도 없고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품에 안으시고, 시편 23편이 그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쉴 만한 집으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고백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가 양이 됐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직은 사자고 아직은 악어고 하고 확 물어버린다고 막 그러고, 네? 모가지를 막 비틀어 버리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목자가 어떻게 목자 노릇 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제 얘기를 자꾸 하면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대단했더라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나도 한동안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연약한 것도 은혜더라고. 이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신앙은 내가 연약하지 않고는 신앙 가질 수가. 내가 죄인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는데. 내가 병들지 않고 어떻게 의사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강한 자, 문벌 좋은 자, 대단한 자를 위해 오신 게 아니야. 나는 연약한 자를 도우려 왔노라. 그래서 주님을 목자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진리가 우리 교회에 공유되기를 바라는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그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 자기 힘이 꺾어요. 이제 100살 돼가지고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셔야 돼요. 야곱이가 머리 굴리고 다 이룬 것 같지만 그가 완전히 환도뼈가 위골 났을 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고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모세가 막 왕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할 때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고 양치기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무릎 꿇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다 주님을 배신해도 안 배신합니다. 이러고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닭이 울 때, 그때서 제정신이 돌아와 통곡할 때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요, 그 경험이 되어져요. 이사야가 막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빛이 쫙 들어오니 보니까 얼마나 입이 더러운지. 머리에 무릎 꿇고 고개 숙였을 때 하나님이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 낙원까지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기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목회하면 여러분 먼저 이런 말씀드렸죠? 교회에 문제가 왜 생겨요? 한국교회가 지금 언젠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한국교회가 문제가 왜 생겨요? 나는 헌금 많이 했어. 가끔 그런 분들이 나타나. 이 교회 내가 절반은 냈을 거요. 나 헌금 많이 했어.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번은 제가 여기 이 교회 아니에요. 그 전이 목회할 때 어떤 분들, 목사님 저 돈 엄청 많습니다. 헌금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돕고 싶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돈 필요 없어요. 별사람 다 받네. 네. 별이 아니라 달이든 간에 이 교회에 돈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오셔서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모르지만 오자마자 나로 뭘 받다고 돈 내겠다고 이러세요. 그건 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 교회에 오면 교회 시끄러워져. 또 교회 막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나간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해서 대통령이 나간 교회마다. 우리 교회 대통령 안 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야. 정말 몰라서 그러지 지금 대통령 오면 예배 보기 어려워요. 문재인 대통령이 딱 앞에 앉아봐. 예배 거의 어려워. 정말 안아주시는 거 감사하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은,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우리 교회를 하나 참 좋은 교회라고 자랑스러운 여기 보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여기 권력을 좀 대단한 권력 가지고 나오신 분도 없는 것 같고, 또 미스 코리아 수준은 없는 것 같고, 그저 니나 내나 수수한 사람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뭐 해보겠다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서 내가 너무 좋아.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를 내가 목사님, 저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그만두셔. 왜? 교회에 당장 문제 없냐.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 전에 누가 목사님 내가 100만 원을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교회 오지 마.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어. 왜 그래? 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끌어줄게.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왜 행복한 거 아니?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허물이 있지만, 나는 내 주변에 많은 위기가 있음에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사는 것보다는 그분이 인도하심이. 시편 23절 또 읽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그 찬송 제가 별로 안 합니다만은 그 전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건 손드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기쁨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힘으로 살아 승리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육체의 가시 매이지 마세요. 가시는 다 있어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 가시도 유익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거 깨달으세요. 오늘 다 가시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가 예수 안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가시를 보고 살지 말고 은혜를 보고 사세요. 가시 얘기만 좀 그만하고 이제는 은혜 얘기만 좀 하면서 사세요. 주님께로 나가세요. 그리고 우리 괜히 위선 떨 거 없어. 뭐 잘난 체. 사람들은 기회만 나면 그냥 너 몇 살이야? 너 몇 학번이야? 너 군번 몇 번이야? 군번 몇 번이야? 너 자동차 이제 타봤어? 뭔가 자기를 높이려고, 위장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습 그대로 따라서 주여, 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험한 것도 많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그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 웃기는 얘기 한마디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조라도 이끌어 주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 감으시고, 가시 때문에 힘들으시죠? 가시 때문에 아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가시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시 생각 그만하시고, 가시 얘기 그만하시고, 가시에 매이지 마시고 은혜로 나오세요.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연약함도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시편 23편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나를 푸른 추당으로 맑은 물가로 쉴만한 집으로 이끌어 주셨니 감사합니다. 이 혼동의 세상에도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비록 내가 세상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기름 발라주시니 나의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마귀의 사자가 가시로 찌르지만 하나님, 그런 세상에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이 가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약함이 두려움이 아니고 거짓 위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집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